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가장 폭발적인 긴장의 순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역사적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다윗의 보좌가 회복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희망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이런 길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길 자체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듯이 주님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 역시 그들이 가는 길 역시 자기 십자가를 각자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엄청난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의 왕 대신 눈앞에 놓인 것은 사형수들의 형틀, 십자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이 다시 주어진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 그만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다, 이런 기분 좋은 선구에는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희생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명령 앞에서는 머뭇거리거나 아예 외면하며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값싼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따르는 좁은 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제자도의 유일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는 사실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쌓여서 더욱 싫어하거나 꺼려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 겪는 사소한 짜증이나 불편, 또 피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 닥칠 때마다 그것은 내 십자가다 라고 한숨 쉬면서 오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직장에서 힘든 업무, 고질적인 건강,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숙명적인 짐,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그렇게 취급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의 불편한 삶의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의 본질적인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일상의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맥아더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범이나 살인자 또는 가장 미움을 받는 죄수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자신의 죽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포하며 사형장으로 향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은 제자들의 귀에는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지금 바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형틀을 메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오직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강력한 명령 안에는 우리의 옛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 가지 결정적인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굳게 붙들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이 의미에 담긴 세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넘겨주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인해야 될 것이 자기라고 했는데 이 자기가 무엇일까요? 이 셀프,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 많고 반역적인 옛 본성을 말합니다. 선한 것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그 옛날 자아가 바로 셀프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곧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계획과 내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아중심적인 삶에 여러분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만한 생각과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인이요 왕으로 확실히 모시기로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딘다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완전한 순복과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능동적인 결단이다. 이는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작금에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를 몇 명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참 회개를 하는지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회개할 것이 투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2000년 전에 실천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스스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세상이 주는 수치와 배척, 심지어 박해까지도 담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최종 목적 또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내는 실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죠? 참된 제자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일시적인 감정적인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우리의 시간, 재정, 재능, 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공동체로 돌아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 엄중하고도 복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 자아와 세속적인 주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구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이 아름다운 장식품이나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인가, 팬인가 디사이플인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단지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으셨던 그 이유가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빈자리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이 목적은 단순히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고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에 빠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며 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과 불편함,
나의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곳곳에서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Global Christian Relief, 또 Open Doors, 이런 선교단체들의 꾸준한 보고에 따르면 박해받는 성도들은 심각한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더욱 거룩히 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십자가 지기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간증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본질을 살아내고 있다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헌신 앞에서 우리의 작은 불평과 또 비교되지 않는 그런 차이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증언을 통해 참된 십자가 지기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옛 생명을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또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장 엄중한 명령을 주신 직후에 곧바로 영원한 진리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거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와 욕망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십자가, 이 십자가 지기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를 얻는 특권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그저 불편한 짐, 또 아니면 죽음을 각오한 순복의 형틀로 생각할 것입니까?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저 불편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는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를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